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어제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렙의 지휘 아래에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는 앞부분과 또 계속되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 반쪽짜리 승리를 거둔 그 뒷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쪽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 15장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는 드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약속대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14절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자신의 기업에 대한 악사, 갈렙의 딸 악사의 열망과 적극성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악사가 갈렙에게서 결혼 지참금으로 땅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청하여 온니엘을 부추겨서 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해봅시다, 밭을 달라고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요청에 따라서 15절에서 이 남방이라고 기록된 그 네게브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사의 요청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네게브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죠. 사막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갈렙의 질문에 악사는 샘을 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악사 온니엘 부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어서 이들 부부는 이 샘을 얻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귀를 타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 되게 부유한 여인이라는 딱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나귀를 탈 만큼 부를 소유한 이 여인이 뭔가 땅도 가지려고 하고 이 샘도 가지려고 하고 뭔가 계속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악사는 그 땅과 샘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신이 그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와 오늘 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와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 갈렙이 자신의 기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어냈던 것처럼 이 갈렙의 딸 악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기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신 그 땅, 약속을 얻어내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거침없이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랏 남서쪽에 위치한 스밧의 가나안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그냥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 스밧의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한 이들은 이 성읍의 이름을 멸망이라는 이름의 호르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호르마, 진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이번에 정복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기업의 축복이 약속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정복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작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승리, 지금까지의 정복 작전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지금까지의 승리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유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아직 안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미 너희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오늘 보면 사사기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미 그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이미 그들 손에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그 결과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쟁취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지금까지 잘 해왔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다 쫓아내라고,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철병거를 언급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과연 철병거가 문제였을까요? 정말 철병거가 있어서 이들이 그 철병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것이었을까요? 물론 철병거라는 것이 강력한 무기이고 두렵게 만드는 무기인 것은 맞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도 요셉 자손들도 역시 이 철병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도 가나안 주민들의 이 철병거 때문에 정복이 어렵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자손들에게,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3절, 14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드보라 역시 철병거를 만납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만납니다. 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은 그 900대의 철병거를 싸워서 이깁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서 그 강력한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결국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병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눈앞의 현실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또 21절에서도 베냐민 지파 역시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보다 약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보다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는 그 땅을 반드시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다,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강약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진멸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에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핑계대고 내가 저게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기지 못했어. 그냥 어느 정도 남겨두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한 반쪽짜리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 철병거 같은 현실이 우리를 포기하게, 타협하게 만듭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냥 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물리치지 못하고 있던,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에 순종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